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자. 따라서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세겜성의 대량 살상 사건으로 인해서 주변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갈 것을 촉구하고 계신 그 본문의 내용들이 바로 배경이 오늘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의면치 않으시고 다시금 찾으시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베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한 장소이고 곧 베델은 임재의 장소입니다. 에서의 추격을 따돌리며 도망가다 엄마의 도움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지만 사실 강탈한 거죠. 속이고 빼앗은 자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속이고 빼앗았지만 그 흑폭풍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야만 됐어요. 도망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돌베개 빼고 자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축복은요 화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곳에서 오지 않아요. 광야 같은 곳에서 상상치 않은 곳에서 추위에 떨면서 돌베개 빼고 자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아니 사실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야곱과 동행하고 계셨다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라는 말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장소, 야곱을 위해 준비한 장소가 바로 따라서 합니다. 베델이다. 네. 사무엘을 위해서는 성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낳자마자 젖을 떼고 바로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후견을 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준비된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로도 선견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여주시지 않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들렸던 것은 그가 성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처소를 마련해 주셔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장소 이 교회 말고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과 현장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삶의 현장도 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 오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기쁨과 감격과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특별한 임재가 있는 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가장 마음이 편하고 어떤 분은 화장실이 가장 임재가 가능하다. 왜? 아무도 없잖아. 나 혼자 있는 밀폐된 한평남짓한 그 공간에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아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은 그곳에서 성경책을 놔두고 아멘. 성경책을 놔두고 그 성경을 읽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거기서 임재를 누리기도 한답니다. 여러분이 교회 말고 우리가 이 모이는 교회 말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베델 하늘의 문이 열린 하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베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어떤 분은 차 안에서 자기 차 안에서 임재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그곳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사람은요 하늘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로? 베델로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깨어나고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감동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세워지는 일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10절 또 4장 2절 또 17장 3절인가 뭐 20장 뭐 17절인가 보면 거기에 성령 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령과 함께, 이건 다 성령 안에라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말세에는 성령 안에, 이 말은 곧 성령과 함께,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에 순종하며 주의 다시 오실 재림의 신부들로 예비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 주는 메시지고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신부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아멘. 기도하는 교회들이 잘 세워져서, 기도의 집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 하나님 신부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사야 6장 보니까 우시아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영안이 열리는데 하늘 보좌가 열어져 버리고 영계를 지금 열어진 상태에서 여호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갈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그 찬스를 놓치질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서 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은혜는 믿는데 내가 하겠다는 말을 하잖아. 그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한재석, 그때는 집사였고 지금 목사님인데 그 전도 콩나물 전도했던 분 말씀드렸잖아요. 3시간 넘으니까 사람들이 눈치가 빨라져가지고 자 붕어빵 살 사람 다 손들어버려요. 왜 그래, 빨리 끝나니까. 손 안 들면 계속 물어볼 거거든, 살 때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계속 부목사 있으시니까 알잖아요. 붕어빵 기계 안 샀어요. 아무도 사지 않아. 장로님도 안 사셔, 권사님도 안 사셔, 집사님도 안 사더라고.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 거짓말한 사람들 반드시 그 붕어빵 가격의 몇 배나 가져가셨을 거야. 아파서 병원에 갖다 줬던, 사고가 나서 그걸 대신 처리해줬던, 또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 돈을 가져왔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돈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디 산다고 하고 신디를 안 사더니 그날 갖고 150만 원치 차려고 치더라고. 그냥 80만 원 내놓고 사지 그랬어. 아멘? 만약 그 사람이 200만 원짜리 산다고 했으면요, 여러분 한 400만 원 나갔을 거예요. 아니, 그냥 제가 느낀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런데 저는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하나님 뺏어갑니다. 뺏어가는 게 아니지, 그냥 날려버리죠. 하나님 돈 필요 없으시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 없으시는데 왜? 그분은 영이시죠. 그러나 이 땅에서 일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종들과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을 통로를 열어서 보내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가 완전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열이 하나 띈다는 것이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뭐가 힘들었는지 아세요? 11조예요. 언제 뺏기는 거 같거든. 엄청난 손해본 거 같거든.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손해가 돼야 돼. 전혀 손해가 안 되고, 나중에 어떤 경우에 보면 엄청난 걸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깨달아 볼 정도가 되면 신앙이 성장한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까 죽겠는 거야. 이거 아까워서 내가 못 드리겠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나는 못 드리니까. 이해하시면 하면. 창세기 25장 1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6절. 하나님 일꾼 찾아 일꾼 헌신하시길 바라시고, 또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꾼 되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 하나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물론 어디든 계시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음성 들어요. 아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참 제가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박경주 목사님, 그 사모님 목사님 그러셨구나. 이정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도 안수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우리 대부 어떻게 들으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꿈과 환상을 열어주세요. 꿈과 환상을 열어주세요. 꿈 환상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나는 꿈과 환상으로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만 음성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계시고 천하 만물을 보면서 또 옆에 친구를 보면서 남편이나 자녀들을 보면서 말씀하고 계시고 때로는 짐승을 통해서도 그 모습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너 안 들어. 나는 오직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 왜 나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듣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지금 한나를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하고 계시고 아멘? 자연소문사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는데 갑자기 누가 깨달아지고 책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막 사방에서 하고 계신데 나는 오직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내 식대로 들으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듣게 하시는 거거든. 꿈과 환상도 하나님이 결국 말씀하고 싶을 때 열어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게 소원이야. 잘 안 들어주시 하나님. 그죠?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상당히 잘못 알고도 있었는데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었던 거야. 이거 아니구나. 천하 만물을 다 보면서 이제는 더 음성을 세밀하게 들어야 돼요. 물론 뭐 성경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만 못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풀을 보면서도 백합화를 봐라 그러잖아요. 들꽃을 봐라. 아멘. 흘러가는 구름을 봐라. 하나님은 다 이미 성경에 말씀하셔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보라고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는 꿈, 하나님, 환상, 찌릿찌릿 이거 상당히 잘못된 것이구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보면서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실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과 음성과 감동을 주실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 말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매화꽃이 피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주님 오실 날은 정확합니다. 저렇게 오실 거예요. 매화꽃이 피듯이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막 벼를 심고 갖가지를 심어서 또 나듯이 포도 딸 때가 포도가 따지듯이 반드시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오실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 지금 그래서 하나님 일꾼들 찾고 계시고 헌신자를 찾고 계시고 성గిం자를 찾고 계시고 누가 갖고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꾼들에게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베델에 올라가야 되는데 조건이 있는 말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는 후처를 취합니다. 아니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또 후처를 취해요. 그랬더니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제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을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떠나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베델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 연계를 열고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여러분 만나고 싶죠. 들어가고 싶죠. 밭에서 일하다가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가정에 들어가서 잠자다가 가정에서 앉아있다가 임재를 누리고 싶죠. 보낼 거 보내야 돼요. 이거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늘 그두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22장 이미 이삭을 놀랍게 모리아에다 드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됐는데 아멘. 여호와 이르 예비한 축복을 받았는데 또 가서 25장이 넘은지 돼가지고 그두라는 첩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야 복이 있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손해가 얼마나 심해요. 또 띄워줘야 되잖아. 보낼 거 보내라. 시작. 보내라. 그리고 7절 아브라함의 학년이 175세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죽기 전에 다 해결하기 원하셔요.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여러분 잘못된 것도 회개하시고 보낼 거 보내시고 다 떼낼 거 떼내셔야 됩니다. 움켜쥐고 있다고 내가 창고에 써놨다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죽기 전에 175세야 딱 돼서 죽는데 죽기 전날에 다 해결하고 보낼 거 보내고 띄워줄 거 띄워주고 정리 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계보를 따라 장자권을 가진 이삭에게 모든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불순물이 틈타면 안 되는 거예요.
불순물 제거하고 175세가 되어 죽기 전에 다 보낼 거 보내고 장자권을 흘러보내라. 하나님의 영권을 흘러보내고 하나님이 일할 종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따라서 합니다. 보내라. 두 번째 창세기 13장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소돔과 소알 땅을 보니까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삼촌이 가세요. 삼촌이 딸린 식구도 많고 하니까 나는 사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만 떠나라고 그랬지 저 같은 조카까지 데려오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저는 여기가 그냥 삼촌이 가면 다음을 가겠습니다 이런 말하는 게 아니고 저기가 좋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좋은 땅으로 가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너 거기 가져. 아니 힘들지만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갈게. 아멘. 그리고 롯이 떠난 후에 갑자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떠날 사람 떠나야 된다. 동서남북의 복이 아멘. 동서남북의 복이 들어가죠. 여러분 주변에 떠나갈 사람은 빨리 떠나가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욕심 내가 괜히 욕심을 부려줘야 돼요. 저 사람 막 다 가져가네. 다 가져가 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 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땅을 다 너와 네 씨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이 그때 오더란 말이죠. 이걸 끌어안고서 그냥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그냥 가. 조금만 가지고 가지고 많이 가지고 가 하지 마세요. 제가 혹시 여러분 집에 들리거든 창고를 열어보세요. 창고를 열어보시고 제가 쌀도 가져가고 나락도 가져가고 깨도 가져가거든. 가만히 놔두세요.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가져갈 거 가져가줘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자, 모든 땅과 모든 것들을 다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아멘. 떠난 후에 복이 오는 겁니다. 떠날 사람 떠나버려야 돼. 떠날 때는 말없이 챙길 거면 챙겨가고 가면 돼요. 요한복음 13장 30절로 31절로 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입니다. 시작.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노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유다가 나간 후에 그랬어. 자, 따라서 하면 나갈 사람 나가야 언약이 선포되는 거야. 거룩하지 못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예배드릴 때는 열렬하게 시작. 예배드릴 때는 열렬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온다?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평강이 오는 겁니다. 말씀이 날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찬양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회복이 되잖아요. 임재처럼 해야 사람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찬양이든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쉬우면 유다가 나가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 팔로 나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됩니다. 아멘. 내 안에 혹시라도 가룟 유다 같은 구두라 같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사람 롯처럼 욕심쟁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자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뽑아내셔야 돼요.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떠나가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언약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 사방을 둘러봐라. 오늘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아멘. 동서남북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173자가 너무 죽습니다. 아멘. 만수를 누리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 수 있는 만큼을 살다 죽어야 되는데요. 저가 나가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나가야 하는 영광이 인자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들아 뽑아내시고 욕심쟁이 롯도 뽑아내시고 예수 팔자 불순종 대적 그리고 늘 비평 비난하는 것들 뽑아내셔야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이렇게 폭의 통로가 열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버릴 거 버리면 첫 번째 따라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처음 사랑하는 회복하자.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베델로 갈 수가 있어요. 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아멘.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첫사랑 복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네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아멘. 어디로 가서 제단 쌓으라고요? 네가 처음 주님을 만난 장소로 가라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하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던 때 만났던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로 하나님이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약속을 기억하고, 기억하다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또 6월절을 기억하라, 무교절을 기억하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했던 것을 기억하라. 동일하게 오늘 야곱에게도 기억하라. 네 약속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처음 너를 만났던 그곳으로 오라는 거죠. 처음 가졌던 마음을 회복하라. 그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닳고 닳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 마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의 장소가 어디냐? 처음 사랑했던 장소, 광야 베델입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2절 22절에 보면 계속 임마누엘 하고 계셨어요. 사실은 아브라함 계속해서 야곱이 집을 떠날 때부터 계속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이미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이미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서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 이미 그곳에부터 하나님은 임재로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신학적으로 사다리를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올라갔다는 건 함께 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지금 천사가 그 임재예요.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야.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지금 오르락 내리락 내가 너와 함께 했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가 못 깨달았고 마음속에 그 막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혼자 가야 되니까 부모 밑에서 은석바지로 자랐는데 이제 독립해야 되잖아요. 독립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물밀듯이 몰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감격과 그 풍성함 그리고 그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 안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속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장소는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 체험의 장소가 바로 광야, 춥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볼 것 없었던 그 장소 베델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처음 은혜 받은 장소. 그리고 회복하십시오. 혹시 내 은혜 떨어지면 그날을 생각하세요. 언덕 위에 손잡고 이런 거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내가 처음 우리 교회 나와서 은혜 받은 날. 근데 어느 날부터 여러분 시험이 좀 들잖아요. 목사님한테 시험 들고 사모님한테 시험 들고 애들한테 시험 들고 뭐 서로 시험 들고 또 혼자 시험 들고 괜히 오늘 안 가야 되는 모양이야. 막 그러고 지 감정에 지가 도취돼가지고 혹시 옆에 있던 뭐 아들이나 자녀가 시험 들게 하거든. 여러분 첫사랑을 볼 것이에요. 그래도 내가
그래서 은혜 받던 걸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기쁨이 찬양하면 어디로 떠나가 머리가 맑아져 가슴이 후련해져 막 몸이 가벼워져 질병이 치유돼 그 막 천상 같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게 처음 회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내가 늘 예배 드리면서 받았던 그 은혜를요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셔요. 그러면 매일매일 예배가 새로운 신선한 기름 부음과 신선한 예배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매일매일 똑같지 않아요.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나오면 읽으세요. 시작.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리니 때려가서 여러분 처음 어디서 시험 드는지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다시 내가 일으켜줘야 돼요? 다시 은혜 받았던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만 실족하고 실망한 것만 처음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 다음에 또 내가 처음 그 은혜 받았던 걸 그 감격을 회복하셨어요. 네, 그런 놀라운 감격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지. 더 열정적으로 더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서 떨어졌나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시험하고 낙심하고 대적하고 순종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각이 나요.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때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주의 얼굴을 구하세요. 아멘. 주만 바라봅니다. 요즘 또 찬양 사역자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좀 세련돼 걔들 말을 하는 게 우리들 다 따라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세요. 이해가시죠? 두 번째, 처음 행위를 가져가 보죠. 처음 행위. 처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은혜 받아서 막 박수 치고 찬양했던 거를 어느 정도 떨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박수가 두 번 치는 걸 한 번만 치고 나중에는 적당히 이렇게 하는 척만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받은 걸 회복하세요. 순수한 마음, 행동, 약속 붙잡고 그리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다시 그리로 돌아올 것이니 돌아오게 해달라고 했던 마음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은 세겜 숲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편안한 장소에 사람들은 다 있고 싶어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던 중에 세겜에 이르러서 너무 편한 거야. 아멘. 그랬더니 그곳에서 무슨 짓 했어요? 디나가 딸 디나 강간을 당한 거야. 하나님은 네가 편한 곳에 있는 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야. 근데 그게 우리에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싫은 장소가 있어. 아라비아 광야 싫어. 바울에게 아라비아 광야 싫어. 그냥 사도행전 9장에 막 성령 불 받고 막 아나냐 아나냐 목사 있는 걸로 확 막혔대요. 불세례 받고 막 이랬을 때 놀라운 인물이 아나냐 섭비라구나. 아나냐가 아니고 그 누구죠 이름이? 성경들 안 읽으시니 알 수가 없는. 바울을 안수해 주려고 기다렸던 목사님 계시잖아요. 생각이 안 나죠. 저도 생각이 안 나요. 다음에 찾아서 가시면 여러분 다 이따 가서 사도행전 9장 읽어보시면 이름이 탁 나와요. 아멘. 임파테이션 받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받았는데 그러자마자 말아서 복음 전하죠. 요단 가서 그리고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숙성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싫어. 아라비아 광야가 뭐가 좋겠어요. 풍성하지 않은데 반드시 하나님 원하는 장소로 가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후시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훈련을 시키셔요. 그리고 회복시키실 때 놀라운 회복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품에 감동 줘서 있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면 내가 사실 불편해. 또 기도해 그런 마음 줬는데 다 기도하는 너무 힘든 거야. 이거 좀 안 하면 안 될까?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쳐야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여 것을 주고 싶은데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큰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돈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 그런 그릇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야. 아멘. 금 그릇에 똥이 나면 똥 그릇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깨끗한 그릇에 뭐가 담기는 그것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한 사람이 담겨야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으세요. 그곳이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있던 곳, 내가 좋았고 내가 편안한 곳에 있었다면 돌이키시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을 만난 그 신앙의 장소로 옮겨져야 됩니다. 내가 그때 받은 소명, 그때 받은 사명, 그 장소로 옮기셔야 됩니다. 아멘. 회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에레미야 서책을 발견하고 기도의 사명을 회복합니다. 마음만 먹어도 선응답을 써야겠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 총기로서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렇다고 예배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동쪽에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했어요. 예배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왕이 주는 그 우상 숭배의 재물, 산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을 때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서책을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70년 후면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즉시 기도하기로 결단한단 말이죠. 이제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나의 영화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의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상 숭배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11조 때 먹고 안식일을 다 범하고 절기를 범했던 그래서 그로 인해 70년이었어요. 안식일 빼먹고 절기 빼먹고 11조 빼먹은 다 합치니까 70년이란 말이죠. 그걸 보응시키려고 바벨론에 보낸 거예요. 70년 동안.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죄가 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 민족의 죄를 용서해서 이제 나의 영달, 나의 안전, 내가 나만 잘 돌아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 전에도 자기 동료들이나 자기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러나 이제 거국적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회개하며 기도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알고 나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응답의 역사가 이루었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고 싶으셔서 문을 여시고 이해가시면 아멘. 또 성령의 감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큰 문제입니다. 계시 4장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내 요한에게 딱 들리자마자 사도 요한에게 딱 들리자마자 성령의 감동이 쫙 처음에는 1장 9절인가 10절은 감동이 먼저 오고 말씀이 들리거든요. 아멘. 그런데 4장 1절은 말씀이 오면서 성령의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나옵니다. 그러나 초신자 때는 말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먼저 와. 병 낫고 막 충만이 먼저 와요. 뜨거 하다가 그때부터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성장하면 말씀이 옵니다.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져요. 말씀 듣다가 말씀 읽다가 내가 해야 되겠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네. 감동이 그때 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장에서 4장으로 가니까 어느 분 이제 깊이가 생깁니다. 말씀이 딱 들려서 동시에 성령의 감동이 쭉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강팍해지고 메말라버리고 어두웠던 내 마음이 오늘 감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과 새 마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또 거짓 헌신에서 참된 헌신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집사가 거짓으로 공명시대 바나바가 저렇게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니까 그거 보고 나도 해야지. 근데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긴 받았는데 거기에 금세 마귀가 마음을 집어서 어떻게 먹고 살래? 다 주는 네 부모 어떻게 먹고 살래?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한테 드리지 못한 거예요. 조금 남겨놨더니 금방 알아 즉사했어요. 또 부인이 들어왔어. 베드로가 오잖아. 야, 너 아직도 너 숨는 거 없어? 없다는 거예요. 너 남편 저기 두면 너도 죽어. 근데 그건 지금은 뭐 그렇게 거짓말도 바로 죽진 않잖아요. 초대교회의 어떤 역사적인 현장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육체의 저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령 해방체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속이면 육체의 저주가 옵니다. 바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보응이 와요. 잘못한 거에 대한 매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의 손해일 수도 있고요. 손괴일 수도 있고 또 건강에 해치될 수도 있고 또 관계의 깨짐, 뭐 각가지 가족 간의 어떤 어려움들이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생명을 거둬가죠. 하나님의 징계의 단계입니다. 물질, 건강, 목숨입니다.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저주가 죽었나 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 저 사람 도저히 살려둬가지고는 지옥까지 생겨서 미리 걷어갈 수도 있지 않나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100% 틀린 말도 아닐 거라고 장경동사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걸 확 말할 수 없는 거니까. 신학자들도 정확하게 연구가 안 된 거지만 저는 그 말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 사람이 이 땅에 놔둬서 도저히 안 되면 결국은 생명을 거둬가서라도 영혼을 구원하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나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공명심에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육체의 저주로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신명기 4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황금장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11장까지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삶을 어떻게 새 생활을 살아갈 거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 창조의 삶. 아멘. 시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성경론에서 성령을 재창조의 영이라 또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옛사람으로 죽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거듭남으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거듭나면서 내가 재창조되면서 새 창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재창조되면서 새롭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아멘.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 아멘. 1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7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신 분들을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너희가 드릴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제 내 영화와 내 육신의 즐거움과 내 일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이 육체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서, 이 말은 각을 드리는 말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삶이 소금이요 빛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어떤 때 싫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잖아. 나는 재창조됐어. 시작. 나는 재창조됐어. 나는 새 창조됐어. 새 사람이야.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내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보시니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 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시기를 주님께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깊이 있게 헌신도 섬김도 충성도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면 그 사람은 그 수준이에요. 처음에 그거 왜 안 하나 저분이 30년 예수 믿었다며 왜 이거밖에 안 돼 분량이? 근데 제가 이해를 했어요. 깨달았어요. 저 집사님은 30년 교회 다녔다는데 애기다. 그러니까 저분 수준에는 저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성장했어. 어찌됐든 성장했기 때문에 그 성장한 수준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충성하고. 이해가십니까? 아멘. 그래서 아무쪼록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한 자면 권위한 일로,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 사랑의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구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고 베델로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아멘. 베델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다. 아멘.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고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사랑하시고 아멘. 경외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죄 한번 보시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